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주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같이 다음 주 공과를 공부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잘 배우고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을 같이 통과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주고 또 어려움에 직면한 선생님들에게는 더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함께하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 공과가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입니다. 시작 전에 어제 2분기 머릿돌 이제 분배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교육원은 아이들 없이 선생님들만 이렇게 또 교재를 하니까 좀 서글프죠. 저도 교육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서글픔이라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도 온라인 교회 학교를 하시거라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초기 단계의 목표는 뭐였냐면 말씀 공급의 정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 그걸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면 이제 2년치 제작이 다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머릿돌 가정학습 제작이 끝나버리는 참 희한한 일인데 자 그렇게 초기 단계는 말씀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아이들 신앙 관리의 정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 학교라는 개념을 좀 정립을 하고 온라인 교실, 온라인 분반 수업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제 온라인 교회 학교 처음엔 되게 낯설은 표현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잘 기획해 주시고 또 운영 잘 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2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후반기 글쎄요, 뭐 10월일까 11월일까 그때 이제 2022년 올해를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올해 전반기 목표를 뭐로 이제 두었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날 거라면 2021년 말에 코로나가 곧 끝날 거라면 교실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교실 정상화를 위한 교사 모임의 정상화를 먼저 하는 것. 이게 이제 올해 전반기를 향한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코로나가 좀 더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한 이제 지역 단위, 교구 단위의 분반 편성을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뭐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어쨌든 우린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교실에 아이들이 가득 몰려오는 것을 다 바라고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야, 교회 학교 가자 해서 신나게 왔는데 우리가 충분한 준비 상태로 아이들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되게 좀 당황스럽고 또 속상할 텐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교실로 몰려올 때를 대비해서 교사 모임이나 교사 교육, 주일 교사 일정 이것을 최대한 이렇게 정상화 시켜놔야 되지 않겠냐 이 고민을 이제 다 같이 했었죠. 그래야 아이들이 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도 선생님들이 기꺼이 이제 교회 학교에 오셔가지고 봉사를 이렇게 해오고 계시잖아요. 올해 1월부터. 그래서
그건 교실 정상화를 위한 교사 모임 정상화입니다. 의문을 가지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들 없는데 온라인으로 계속 가정에서 하다가 아이들 오면 되지 않겠냐? 먼저 우리가 와서 준비를 해놓는 그 일상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반은 이제 최대한입니다. 지역 단위, 교구 단위로 이렇게 편성된 상태인데,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준비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기존 분반 편성 방식에 비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중요한 장점 하나를 살리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바로 그건 이제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아이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올해 22년 전반기가 지나갈 때까지도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올 수 없다면 그 지역 단위, 교구 단위로 인접해 있는 아이들끼리는 아마도 한 가정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선생님 댁에서 모이거나 하여튼 그 지역 안에서는 쉽게 모여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는 좀 마련이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반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그 지역에 이렇게 해서 분반을 하실 수 있게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100%는 불가능하죠. 100%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렇게 한 효과는 연초부터 이제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교구에서 좋은 소식들을 이제 들려옵니다. 결론은 어려운 시기인데 선생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또 분반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근처에 뭔가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때로는 같은 교구, 때로는 인접한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관심도 더 가고 오며 가며 뭘 선물 하나 넣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그래서 의외로 좋은 소식을 이제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복잡한 편성 빼고 그냥 하루빨리 아이들이 교실로 몰려와서 이렇게 직접 대면 교제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라도 사선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과가 13과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인데 제목을 보세요.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그럼 저는 딱 제목 보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사야의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떤 분은 아니 당연히 예수님 쪽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초등부 구약 공과가 인물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심으로. 여기서도 이사야라는 사람의 신앙과 그가 했던 일들 속에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구약 공과의 큰 흐름이란 얘기예요. 다행히 이사야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대단한 일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를 좀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접촉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제목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시작하는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장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신 거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풀어서 교육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길거리 교육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길을 같이 가시면서 이 교육을 이제 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말이죠.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 또 무슨 일을 하실 것, 이걸 이제 잘 가르치셨을까? 그 핵심 말씀들을 우리도 좀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누군가에게 아이가 되었든 주변에 지인이 되었든 누군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오셨는지를 성경 자체로 좀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으려면은 구약에서 몇 군데는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곳을. 전체적으로는 320군데나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군데라도 얼른 찾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창세기에서는 3군데 정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해서 3군데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요 각각 한 곳에서 3곳을 찾아보면 좋은데, 자, 3장, 22장, 49장 외워두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비교적 앞부분이죠. 3장. 그다음에 22장. 22장은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3장, 22장, 그리고 거의 끝장, 50장이 끝인데 그 앞에 49장. 먼저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3장 15절입니다. 여기가 최초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을 하죠.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단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최초 원시복음입니다. 여기부터 딱 찾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가운데쯤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여호와 이래 하고 그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장 17절과 18절인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예수님께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리라. 그 다음 유다의 후손으로 오리라. 저 뒤로 가야 돼요. 49장입니다. 3장 22장 49장. 창세기에서 이 3곳만 딱 찾아줄 수 있다면 아마 상대방은 되게 놀랄걸요. 49장 10절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걸 말씀하셨는데 10절에 홀, 지팡이 막대기를 말하죠. 여기서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가 계속 왕권을 계승할 거란 뜻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이렇게 보냄받은 자 또는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래서 창세기 3곳 살펴봤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자,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가 중요할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아주 중요한 예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딱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메시아가.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다윗이 가장 부각되는 곳이에요.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 다윗이니까. 사무엘 상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관점이 옮겨지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다윗이 가장 주목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사무엘 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다윗 언약 그곳이에요. 그 다윗 언약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 하 7장에 나옵니다. 당연히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 다윗 언약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얼핏 보면 솔로몬 얘기죠. 1차적으로는 그래요. 13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1차적으로는 성전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집을 건축하는데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한다? 그러니까 일단 솔로몬에게는 충분히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영원히 견고케 되는 것은 지상에선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고 그 메시아의 도래, 그 왕권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곳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 자, 그 다음엔 어디를 펼쳐 보면 좋냐? 시편 넘어가면 돼요. 시편. 창세기, 사무엘하, 시편. 자, 먼저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전체에서요, 다 나와요. 성육신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그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저기 찾기가 어렵다. 그럼 시편만 붙들고 몇 군데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편 2편부터 찾으면 돼요. 1, 2편이 같이 연속되어 있으니까 같은 페이지에 시편 2편 보시면 자, 이제 성육신부터 보는 겁니다.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희한한 교파의 특이한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날은 성육신 하신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 자,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냐? 자, 여기서의 이 오늘날은 자, 이 세상, 시간 속에서의 오늘날이에요. 시간 속에서의 오늘날. 이 시간 속에서 오늘날. 근데 어떤 이상한 교파는 여기서의 이 오늘날을 시간 속에서의 이 세상, 이 무대 속에서의 오늘날이 아니고 영원 속에서의 어떤 날로 얘기해요. 영원 속에서의.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낳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발생한 영원 속에서 아들이 탄생한 것,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땡입니다. 영원 속에서의 어느 날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의 어느 날이며, 그래서 그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 날을 말합니다. 영원 속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의 오늘 날이다.
이걸 좀 분명히 해두시면 혹 어떤 이상한 교파를 만나면 아닌데 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면 2편, 시편 2편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보세요. 시편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이 어디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구나 아실 텐데 시편 22편이에요. 22편. 십자가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22편 보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곳입니다. 22편 1절부터 딱 보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2편 전체가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2편 그리고 22편 그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은 어디에 나오느냐? 16편에 나와요. 16편 보시겠습니다.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16편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썩지 않게 하실 거다. 부활하신다는 얘기인데 만약 이 구절을 딱 찾아주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을 바로 찾아보면 돼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 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다음은 승천입니다. 승천. 저 뒤로 갑니다. 68편. 2편, 22편, 16편, 68편, 68편, 18절 보시겠습니다. 68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승리예요. 승리인데 여기 18절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예.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내려왔기 때문에 오르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승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육신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다음은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자, 110편입니다. 110, 110, 110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110편 1절인데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시기 위해 이 말씀 직접 인용하셨는데 그러면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왜 앉으셨냐? 제사장 일을 하시려고 중보의 일을 하시려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오늘의 핵심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성경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를 66장을 다 보기가 곳곳에 참 많이 나와 있겠지만 다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3개 장을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79, 53. 원래 79, 63이죠.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79, 53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 53. 7장, 9장, 53장인데 자, 7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7장.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딱 7장 보면 딱 어딘지 아시겠죠? 14절입니다. 이사야 성경의 79, 53,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처녀 몸에서 탄생한 그 아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9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어딜까요? 네, 6절입니다. 6절. 7, 9, 53.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서 공생의 기간 끝에 죽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장면을 생생하게 거의 뭐 동영상 촬영하듯이 본 것처럼 기록한 곳이 그 유명한 53장입니다. 7, 9, 53. 자, 53장 보시면 53장 5절입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7, 9, 53을 살펴봤는데, 자, 지금 여기 7장, 9장,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구약 성경 다른 곳에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장소,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장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두 곳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는 베들레헴이고 또 한 군데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대한 부분,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어디에 나왔냐면 미가서 5장입니다. 자, 미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나 다음 미가서 5장. 5장 딱 보셔도 이제 딱 제목이 나와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되게 강력한 말씀이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에 나와 있냐?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보시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위에 제목 나와 있습니까? 미래에 오실 시온의 왕 메시아를 말하는데, 자,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후원을 베풀며, 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인용이 되죠.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자, 그 다음에는 그 구약 안에 약간의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지와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지에 대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가 이제 각각 두 곳에 나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전할까? 이분이 그분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예, 어디에 나와 있냐? 예, 구약 끝에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스가랴 바로 다음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요한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외칠 거다. 이게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 누가 팔아넘길 거냐? 유다인데 다시 스가랴 코앞에 스가랴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2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두 곳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굳이 누구랑 이야기할 때 안 찾아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면 재밌죠. 그런 제 측면에서 인용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말라기 3장, 스가랴 11장을 보시면 되는데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고가를 준다, 고가를 삼는다. 후한 값을 쳐준다라는 뜻이에요. 좀 그렇죠. 은 30이 후한 값이래요. 예수님 파는데. 하여튼 예. 자, 우리 처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구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말씀들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는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이 구약 전체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것이라 죽음과 부활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예언한 곳 이사야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아마 교사공과를 하는 그 전체 범위에서 오늘 성경 가장 많이 찾는 날일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사야 1장 1절이 요 이사야 성경이 기록될 때 시대적 배경을 이제 짐작하게 해줍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죠. 일단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까지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까지 살아있었고 그때까지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의 5, 60년이에요. 5, 60년 사역 기간이. 자,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때는 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넘어가면 6장 1절 보시면 우시야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부름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말년 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저쪽 쭉쭉까지 가면 거의 5, 60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8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 도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럼 그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사야는 사회적 지위가 꽤나 높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높았을까? 이사야가 지위가 높았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이사야는 아하스 왕하고 또 히스기야 왕, 이 두 왕하고 그 두 왕에 걸쳐서 왕들과 굉장히 친했어요. 왕들 앞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왕 앞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치세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는 그 궁중 내의 학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위가 좀 높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높은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 사회적 신분, 권력, 지위 이런 걸 주신 건 이사야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때문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그런 어떤 사명,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하려면 그런 위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신약 시대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능숙했죠. 무엇보다 헬라어에 능통해가지고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능통한 헬라어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선교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의 특별한 달란트, 신분, 이것은 결국 선교 활동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죠. 나중에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기회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행이 자연스러워졌고 재판받기 위해 로마 갈 때에도 수십 명의 병력들의 호위 속에서 갔습니다. 왜? 로마에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어떤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무슨 활동을 했었다, 무슨 경력이 있다, 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현재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은사로, 선물로. 하지만 그렇게 주셨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하죠. 인출되지 않은 1억짜리 통장. 있는데 인출이 안 돼요. 인출을 안 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데. 자, 한편 이사야에겐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바울과 좀 다르죠. 가족이 있었는데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두 자녀를 낳았어요. 이사야가 기록한 이 성경, 이사야 성경은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휘수가 다양하고 많고 문체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아주 탁월한 문필의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가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는 원래 그 자체가 제한된 어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는 당시에 제한된 이 히브리 어휘를 가지고도 상당히 풍부한 문체를 펼쳤다고 합니다. 우린 그냥 번역본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풍부한 그 문체로 말미암아 구약을 배우고 읽고 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참고로요, 에스겔 성경은 어휘가 한 15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예레미야는요, 한 1600개. 시편은요,
2100개. 근데 이사야는 2200개 정도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보다 많아요. 그가 얼마나 문필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히브리어로만 보더라도 곳곳에서 굉장히 어떤 그 힘찬 활기를 듬뿍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장엄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해요. 왜? 굉장히 문필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 표현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묘사도 되게 선명하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교사 역시도 어휘가 풍성해야 되고 문장력이 풍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끔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적인 신앙적인 표현들, 그 표현들 중에 거의 판에 박힌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툭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이죠. 물론 듣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가 보구나. 예.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어휘와 문장 표현을 좀 풍성하게 하고 좀 다양하게 하고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그것도 많이. 자꾸 고민해보고 또 써보고 그걸 연습해보고 그래야 현장에서 풍부한 어휘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대본을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국어 사전도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 사전도 열어놔야 돼요. 나는 아는데 이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할까? 이 고민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표현으로는 번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번역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좀 더 쉽게 의미 있게 문장을 만들어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데 유익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떤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사야 성경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부는 39장까지고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66장인데 성경 66권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1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부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 후반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 일부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사야가 현재 주로 경험하고 있는 게 나와요. 실제 겪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적은 누구냐면 당시의 아수르. 그래서 일부에는 아수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수르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죠. 근데 2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사야가 경험한 것보다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즉 장래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아수르가 아니고 앞으로의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어떤 심판과 회복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그 어떤 심판, 그 후에 어떤 구원, 그 메시지의 핵심은 기쁜 소식. 그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사야가 전했던 기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많이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이걸 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서의 세 곳을 보면 된다 그랬죠. 주로 어디요? 7, 9, 53. 7, 9, 53입니다. 자, 7장 보시겠습니다. 6장 폈으니까 한 장 넘기면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의 처녀는 미혼의 어떤 정결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안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지만은. 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하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사야 7장의 시대 상황은 되게 어이없는 상황.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누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 상황이 탁 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사야가 아들 낳는 것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를 그때 주세요. 지금 시대 상황을 대략 이제 이해하셨겠죠. 이사야야,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 대적들 얼마 가지 못해 멸망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당시에 그 위협받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한테, 그 연합군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이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어떤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4절에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테니까 아하스야, 내가 징조를 주겠다 했더니 아하스가 싫어요, 부담스러워 하고 징조를 거절해요. 되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징조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하스가 됐어요, 이렇게 거절하거든요. 자, 그 장면이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 구하라.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의 이 제안은 얼핏 보면 너 하나님 시험해봐라, 이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하는 어떤 표적도 다 보여주실 수가 있죠. 만일 아하스가 그러한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표적 안 구하겠죠? 그런데 아하스는 표적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안타까워요. 아하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친히 주십니다. 왜 굳이 싫다는데 징조를 주셨을까? 그건 그 징조가 메시아와 관련된 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4절인 거예요. 14절부터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땅에 패한 바 되리라.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중의 징조입니다. 이중의 징조. 1차 징조는 이사야가 낳을 아이가 선악을 알 정도 성장했을 때 두 왕,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멸망할 거라는 징조. 중요한 건 2차 징조예요. 2차 징조. 바로 처녀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의 탄생 징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14절에 이 처녀는 이사야의 아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아하스 왕한테 보낼 때 분명히 이사야 아들 데리고 가라 그랬거든요. 아들 데리고 가라 그랬거든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아들 누가 낳았습니까? 아내가 낳았잖아요. 처녀는 아니죠. 어머니죠.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이 말씀적 성취는 결국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7953이라 그랬죠? 이제 9장 다시 보시면, 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앞에 7장 예언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면 여기 9장은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실 거란 얘기입니다. 뭐 그냥 기적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무슨 뜻이죠?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을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통치권, 왕권은 훗날 재림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그 이름은 이름 나오네요. 5가지가 나옵니다. 이름 나온다는 얘기는 이름 그 사람 자신이니까 이제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본질, 속성, 그분의 사역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 우리말로는 기이하고 오묘함 요거예요. 기이하고 오묘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건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물어보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 기묘자가 뭐예요? 엄청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 모사라. 모사. 이 사가 선비사자입니다. 꾀할모 선비사. 그러니까 모사하면 지혜자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처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의 초점을 둬서 보면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와 관련해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관련해서 불려진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예, 구원 통해서 평강 주시고 자녀된 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의 왕.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5개 이름을 다 오각형 같은 이 5개 이름을 다 합치면 이 한 세트가 뭐가 될까요? 임마누엘이에요. 5개 이름을 다 합치면 임마누엘입니다. 자, 제가 7, 9, 53이라 그랬죠. 자, 마지막 53장 갑니다. 7, 9, 53장.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장이죠. 잘 알고 있는.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연한 순이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디서 난 순을 말하냐면 줄기에서 난 순 말하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난 순을 말하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막 있는데 뿌리에서 딱 나온 순 본 적 있죠? 그런 거를 말하는 연한 순. 그러니까 보기에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순이 여기서 말하는 연한 순입니다. 뿌리에서 이렇게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그 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그 어떤 거.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 마른 땅에서는 줄기 안 나옵니다. 혹 나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의미 없는 존재.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뜻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야말로 초라한 출생, 초라한 인생, 그걸 가리키는 거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 고생과 슬픔이죠. 고생과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육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육신의 고통, 그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대신 심판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컷 충분히 오해했다라는 얘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찔리고 상했다, 심판받았다는 뜻이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그로 인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 이게 이제 평화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 이제 죄와 심판, 그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 나았다, 벗어났다, 이 뜻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쉽게는 죄를 옮기셨다는 뜻이죠. 왜 우리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을까? 심판을 옮기시려고.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대신 심판받게 하려면 죄를 먼저 옮기셔야 했던 겁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냐면 다들 우리 때문에 죽으신다는 걸 몰랐다는 뜻입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게 됐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리로다. 여기 10절의 키워드는 속건 제물입니다. 그 앞에 5절, 6절은 사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말하고 있어요. 속죄 제물.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건 죄 자체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사람 편에서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용서의 의미가 커요. 자, 그런 속죄 제물,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10절에서는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란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배상해야지. 배상하는 제사인데 하나님 편에서 그 배상을 보시고 오케이. 만족해 하시는 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의 의미가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고 또 그 피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도 하셨고 만족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용서가, 뒤쪽에서는 만족이. 속죄제물 그리고 속건제물. 자, 여기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고통이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만족일 것이라. 내가 진짜 대속하기 잘했다. 피 흘려 죽기 잘했다. 예수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만족은 앞에 10절에서 나오고 속건제물. 예수님의 만족은 11절에서 나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다음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여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억울해 하시거나 고한 지르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자, 이 부분까지를 이사야가 예언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욱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너무 많이 찾았죠. 머리에 김 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이 공과 안에서 구체적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몇 가지로 묶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7장, 9장, 53장의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좀 정리하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